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군중 내시들과 유다 왕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회개의 때, 지금은 회개의 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복이 아니라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미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고 밭을 갈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포로의 시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70년 살면서 곧 회복된다는 거짓 예언에 속아서 1, 2년 안에 회복된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세월만 보내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순응해서 정착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될 때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라, 이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착해서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도 먹고 집을 짓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자녀들이 또 거기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을 듣고 돌아온다, 곧 돌아오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라, 이런 거짓말을 듣다가 그냥 세월만 허송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쪼그라드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잡혀간 그 나라의 성읍, 자기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이 번성하고 평안하기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그곳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정착하고 또 그것이 번성하고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장님 밑에 또 믿지 않는 직원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시간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모든 시간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보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욱더 길고 또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양적으로 따지면 거기서 생활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의 삶의 그곳, 그 현장에서
살아낼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과 말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또 거기서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하는 것은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점쟁이들도 그런 말에 전혀 미혹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풀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지도 말고 그냥 꿈은 낮에 있었던 것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던 기억의 잔상일 뿐이지 무슨 계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보낸 참 선지자들 또 오늘날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이 거짓 메시지들 참 가짜 뉴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진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시대고 우리가 정말 이 좁은 길을 가듯 또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 아주 조심조심 주님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지 엉뚱한 곳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확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참인 것처럼 전하는 자도 문제지만 듣는 자들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란과 고통과 압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아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아주 대략적으로 보면은 1차 포로부터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그 시기가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통치하에 70년 정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예언이 결국은 성취되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끌려갔던 이 성인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들이 결혼하고 또 자식을 놓고 이러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 유대를 세우는 장면이 이 포로기 이후에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이거는 평안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에 지금 집어넣었든지 아니면 고난의 지금 터널의 끝에 와 있든지 아니면 지금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든지 다 그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지금은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회복이 아직 안 되었을 때는 회개의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인 것 또는 내 육체와 내 삶에 대한 어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죄를 끊어내며 회개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